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밧스울의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도벳이라는 곳에서 돌아왔는데, 이 도벳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돌아와 오늘 본문 속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밧스울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거리와 성문에서 또는 흰놈 골짜기와 같은 주변 지역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나마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성전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이제 예레미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임박한 심판과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심판의 강도 있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귀를 떨게 만들었고 두려움을 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발심을 가진 대적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총감독인 밧스울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잡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밧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성전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밧스울은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부류의 선지자를 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선지자의 심판과 재앙의 그 외침은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스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에 예레미야의 목을 채웁니다. 그리고 밧스울이 이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둔 이곳은 베냐민의 문 위층이었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쪽 문이었습니다. 즉 이곳은 밧스울이 그곳에 예레미야를 결박해 두고 성문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선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하다가 그곳의 책임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하다가 지금 역으로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스울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밧스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밧스울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어떤 박해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밧스울의 얼굴에 대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제 그의 이름을 밧스울이 아닌 마굴 미사빕이라 부릅니다. 밧스울의 뜻은 평화와 자유하게 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굴 미사빕은 사방이 가득한 공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밧스울에게 불어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자유롭고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들 것이며 머지않아
북쪽에서 내려올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정복할 때에 반드시 밧수울과 그의 집안이 무자비한 원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핍박한 밧수울이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핍박한 밧수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수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이 밧수에게 내린 저주의 이 예언을 몸소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밧수울아, 너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니 하셨느니라. 아멘. 밧수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밧수울도 그것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밧수울뿐만 아니라 밧수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밧수울처럼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은, 이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도록 내어두시고 성전의 기물들이 모두 이방 나라에 옮겨지도록 내어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라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이방들에게 내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언제나 악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성취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놀라운 기적을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아닌 그저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바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밧수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우산과 우리의 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통해 우리의 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